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양만 두레마을 활빈교회 한양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앤서니 드멜로와 함께하는 1분의 지혜 9번째 시간으로 앤서니 드멜로의 책 1분의 지혜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제목은 영성입니다. 그러는 스승의 침묵의 날인데도 한 여행자가 와서 자기 여생을 인도해 줄 지혜로운 말씀을 한마디 해달라고 간청했다. 스승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종이를 꺼내어 단 한마디 알아차림이라고 적어서 그 여행자에게 주었다. 여행객은 어리둥절해졌다. 너무 짧군요. 좀 더 길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종이를 되받아서 이렇게 적어서 주었다. 알아차림, 알아차림, 알아차림. 더 어리둥절해진 여행자는 난감해하면서 물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승은 손을 뻗쳐 종이를 집어다가 다시 적어서 주었다. 알아차림, 알아차림, 알아차림이란 알아차림을 말한다. 앤서니 드멜러는 이야기를 통해서 영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의 모든 이야기들은 특별한 해설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자들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문장에서 앤서니 드멜러가 말하고자 하는 힌트를 얻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은 스승의 침묵의 날인데도 한 여행자가 와서 자기 여생을 인도해 줄 지혜로운 말씀을 한마디 해달라고 간청했다. 특별히 앤서니 드멜로는 그날은 스승의 침묵의 날인데도 라는 글자를 짙은 색깔로 표시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앤서니 드멜러가 영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영성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형편을 잘 알아차리고 그 입장을 배려해주고 지키는 것과 같은 이 상식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승이 여행자에게 알아차리라고 한 것은 오늘은 내가 침묵의 날로 보내는 날인데 아무 연락도 없이 그저 여행자로 찾아와서 자기 입장만 관철시키려고 상대방의 침묵 수행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은 무례한 태도요, 상식 밖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앤서니 드멜러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어야 하고 지극히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말에 사실 1차적 의미의 번역은 이것이 합리적인 예배, 이것이 이성적인 예배, 이것이 지각 가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생적인 2차적인 의미의 번역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번역인 것입니다. 종교와 과학주의가 결별한 이래 영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은 그동안 매우 대립되어 왔지만 사실 주 1세기 지성사의 문맥에서는 영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이었고 또 역으로 합리적인 것이 또한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이라고 하면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과는 다른 뭔가 지각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매우 신비적이고 또 초자연적인 것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무한히 초월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3층 전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들은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지각되고 경험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은 이성과 경험으로도 파악될 수 있는 일상적이고도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성과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산 제물로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삶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서 한다면 왜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대부분의 비난은 그렇게 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만큼도 못 사니까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쁜 건 그런 삶을 영적이라고까지 포장하니까 예를 들어서 세습해 놓고도 헌금을 횡령하고도 또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 놓고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뜻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믿지 않는 세상이라도 이성이 있고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그 차정식 교수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합리적인 예배, 합리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신앙이란 말이 통하는 신앙이다.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여 그 믿음의 대상을 명징하게 지각할 수 있고 그 섬김의 내용을 삶 가운데 뚜렷하게 인지하며 체화할 수 있는 헌신의 종교를 가리킨다. 동시에 합리적인 종교는 미신적인 맹목적 신앙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신앙이다. 그리고 종교적 위선과 억압적인 권위의 메커니즘에 대항하고 그것을 분쇄해 나가는 주체적인 신앙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차정식 교수가 정리해주고 있는 이런 합리적인 신앙이 앤서니 드 멜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자 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은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을 그 바탕에 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